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평화이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금 14개월 제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와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핵전쟁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도 이제 오래도록 계속해서 겪고 있으니까 우리 만성이 되어서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사실 그 전쟁 보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저 그냥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수백 년, 수천 년 쌓아왔던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정말 소중하지만 어려운 것이, 이 헬라어에서 평화라고 하는 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 이건요 원래 의미가, 그 언어의 뜻이 전쟁이 잠깐 그친 잠정적인 소강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전쟁이 잠깐 끝나고 소강 상태 속에서 좀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잠깐 쉬는 그것, 그게 너무도 소중해서 그것을 그렇게 평화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또 그 후에도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후유증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사실 인류가 받았던 충격은 너무도 컸거든요. 19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문화가, 우리 인간의 정신력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야만스러운 존재이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그 적대감, 인간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무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로 전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인류 전체 사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약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각심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핵무기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늘 전쟁이 아닌 평화였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신 자체가 바로 이 평화의 정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정신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뜻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전쟁의 무기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면, 아니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마저도 싸움의 핑계로 삼는 것이 사실은 인류이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나누고 차별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근거로 삼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이 에베소서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 아니냐,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고, 그래서 저주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차별받던 너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할례예요. 원래 정신이 할례가 아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 아주 특별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할례 받은 민족,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 반면에 이방인들은 몽땅 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 다 율법이 없는 야만족들, 미개한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민족들, 그래서 도저히 상종 못할 인간들, 같이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사는 거, 결혼하는 것, 그거는 큰 죄악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짓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서로 하나 되어 손잡고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싸웠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뿐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를 끝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소리로 유럽과 이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20세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도까지 30년 동안 무려 8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 그게 30년 전쟁인데 다른 이름으로 종교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500년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죠.
1517년에 최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618년까지 딱 100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럽이 그때 서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하죠. 구교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 사이에서, 개신교를 신봉하는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엔 전 유럽이 전쟁에 참여해서 30년 동안 무려 800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야만적이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종교를 이유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교와 구교로 나눠가지고 이 야만적인 전쟁을 벌여야만 했던 건지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왜 30년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교리가 틀려서, 교리가 달라서 싸운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30년 전쟁도 그랬습니다. 종교를 핑계로 권력자들이, 왕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종교는 핑계일 뿐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30년 전쟁도 그랬고요. 30년 전쟁은 중세의 그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절대 군주들이 나와서 종교를 핑계로 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 싸운 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기독교 정신도, 신앙도 인간들의 손에 들려와서 이용당하면 이런 엄청나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 참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아래 우리가 엎드리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마저도 이런 싸움과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불행한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교회의 이름을 갖고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순식간에 순간순간 나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정치 집단화하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사회에 불안을 만들고 사회 갈등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화평, 평화. 헬라어로는 아까 똑같은 단어 에이레네요. 이 헬라어 에이레노는 아까 전쟁을 하다가 잠깐 그친 그런 평화를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평은 구약 성경에 있는 샬롬을 번역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건강도, 그리고 관계 회복, 그리고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원수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여기서 둘, 원수된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는 죄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고,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그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우리와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어떤 할례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둘로 한 사람을 이루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이루었다는 게,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지으셨을까?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몸을 지으셨어요. 이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아까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이제 한 몸을 지으셔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한 몸은 아주 독특한 의미이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몸은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세 사람, 즉 한 몸을 지으시고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몸,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 교회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가 우리 충북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리를 하나의 교회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도록, 샬롬을 이루도록,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다 한 몸이 아니고요, 십자가만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애꿎은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세워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은혜에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받고 회복이 됐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찢어지고 갈라져서 고통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수많은 생명들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 되어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어울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 세상이 참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어지는 그런 각오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때 비로소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참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은 전쟁에 그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갖추어지는 참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참 평화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 평화를 평생토록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작은 일에서부터 참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